아침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세미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기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예배하라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오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이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와 소망으로 또다시 새해를 열어갑니다.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객지 애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 새해에도 평안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주의 종이 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사 권세 있게 이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청종할 때에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의 시간 되어질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시간을 질적인 새로움을 헬라어로 카이노스라 이름하는데 금년 한 해 질적인 새로움이 기대감 속에 여러분 앞에 전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제가 묵상했던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1851년 출간된 모비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1등 항해사요 부선장이었던 스타벅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입에 타지 마라.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입에 타지 마라. 반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타벅이 고래 사냥을 나가야 하는 그 선원들에게 외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겁쟁이다. 더 위험하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배를 타고 우리 함께 흰 고래 사냥을 나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말을 외쳤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모비딕에 나오는 스타벅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2024년도라고 하는 새 배를 타고 이 배를 타고 두렵고 떨림으로 흰 고래라고 하는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조심스럽게 또 조심스럽게 노를 저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에요. 과거의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카이로스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 질적인 새로움을 날마다 희망하는 존재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희망적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라. 새 사람이 되어라. 과거의 매인 습관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삶을 나는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이 무엇인가를 새해 벽두 첫 시간을 통해서 곰곰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한 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몇 주째, 3주째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어제도 한 20여 분간 난상 토론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 방법은 세 가지거든요. 인간이 이성으로 듣는 거예요. 머리로 듣는 설교가 있고요. 감성으로 듣는 설교가 있고요. 인간의 감성. 세 번째는 영성으로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세 번째 스타일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임하거든요. 영성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도하며 베레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 젠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청종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발 좀 세 번째인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교가 쉽다, 참 좋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함께 교도관 본문은 유명한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뜻으로 쇼페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재판관 내지는 지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쇼페팀이라는 뜻은 사사는 쇼페팀인데 지도자 내지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고 하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새로운 왕정 국가가 건설되기 이까지 사사들이 활약하던 시대인데 그 기간을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은 350년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사들이 재판과 지도자의 역할을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감당하고요. 소위 말하면 군사적 통치를 하게 되고 또 민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각종 대소 간의 사건들에 개입해서 그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알려지지 않는 기드온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까요? 우리 기드온 하면 그냥 큰 용사, 멋진 사람,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문장 사사기서 6장 1절로 8절을 이해하지 아니하면은 지금 읽었던 7절로 16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갈지라도 사사기서 6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빠꾸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다윗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여러분 이 본문 1절로 8절을 읽어보니까 이제 뒷절이 조금 이해가 되어지고 눈이 뜨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그들에게 붙이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또 이 미디안 족속이 어떤 족속이기에 미디안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었다는 말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이 미디안이 누군가?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인 그드라와 사이에서 그두라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두라라는 여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 바로 미디안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서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들을 아프리카 남방으로 동방으로 다 멀리 쫓아냅니다. 그것이 창세기 2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미디안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사장으로 있던 곳이 바로 미디안이에요. 그럼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여인이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가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어지고 만 거예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사시대에는 팔레스타인을 침공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됐다고요? 7년 동안.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미디안 군대는 보통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다니는데 이 군대는 약대를 타고 다니는 기동성을 갖추고 있는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디안은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정반대하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호시탐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종교를 강요하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들 미디안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한 지파의 정도밖에 안 되는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미디안은 한 지파에 속할 정도로 작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작은 민족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미디안보다 훨씬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작은 가시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큰 덩치 큰 사람들이 조그만 아이에게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꼴이 되어지고 만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미디안 같은 작은 족속에게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들이 맺지 못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큰 공동체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에 의해서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미디안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뒤죽고 만 거예요. 조공만 바쳤나요? 미디안 사람이 와서 괴롭힐까 봐 그들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숨어 살 정도가 되었고, 양식이 조금 남아있으면 그것을 몰래 땅속에 묻어놓고 그것을 몰래 타작해서 먹는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재밌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하는데 그 포도를 흐는 작은 여우가 바로 미디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에게 이기는 바로 가치관의 혼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가사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가자 지구. 바로 가사 지역의 이 지역이. 유목민 생활의 단순함과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그날부터 그들에게는 가치관의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패션이 다릅니다. 먹고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멋지게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유목민 생활했잖아요. 광야에서 죽어라 앞만 보고 걸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 봤더니 사람들의 패션이 달라요.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참 멋져 보여요. 자, 또 그들이 섬기는 신도 자기들의 신과 달라요. 보이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모양이 다릅니다. 너무 본받고 싶어요. 어느 날 가치관의 혼돈이 오니까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섬겨서는 안 될 바알 신상을 그들이 섬깁니다. 하나님 너무도 화가 나서 작은 나라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넘겨버린 거예요. 넘겨버렸더니 그 작은 나라가 그 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7년 동안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1절로 8절까지 읽었잖아요.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어요. 그래, 열심히 지어.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면은 어김없이 메뚜기 떼처럼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농작물을 벌떼처럼 찾아와서 추수한 곡식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반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너무도 괴로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삶은 곤핍해져 가는 겁니다. 그때 괴로우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누구를? 기드온을 택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은 원래 유명한 사람, 택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이름의 뜻이 뭔 줄 압니까? 나무 되는 자, 나무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얘기하시죠? 그런 나무꾼이었다. 기드온을 성경 무대에 등장시키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대면하는 첫 번째 기드온의 모습이 뭡니까?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그가 이스라엘 무대에 지금 등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 기드온이 포도들 틀 속에 숨어서 몰래 살곰살곰 양식을 지어서 먹으려고 지금 쫄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다 보고 있었어요. 지금 쫄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보니까 양식 한 줌을 몰래 들고서 포도 틀 안에 들어가서 살금살금 소리 안 나게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줌 되지 아니하는 양식을 들고 나무통 속에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살금살금 소리 안 나게 찢고 있는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들킬까 봐 불안해하면서 아마도 두리번거렸겠죠. 그러면서 양식을 찢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요라고 부릅니다. 그를.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자 하면은 천사를 기억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이 가르쳐준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여자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기 이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기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기쁘로 헤아리라고 하는 헤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능력 있는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능력 있는 용사가 될 수 있고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큰 용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하면 네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기드온은 태생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소심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큰 용사요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능력 있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어. 그러나 큰 용사요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 앞에 기드온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 내가 보아도 나는 쫄보인데, 나는 비겁한 사람인데, 소심한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나 같은 인간에게 큰 용사라니, 난생 처음 만나는 천사에게 그는 자신이 늘 고민하고 있던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본질적인 질문이 뭡니까?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의 사자에게 지금 대답했다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7년 동안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미스터 엔젤, 지금 미스터 엔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사는 여자를 생각하죠. 여자가 아니에요. 천사는 남자예요. 그래서 미스터 엔젤, 만약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괴로움과 수모를 당해야만 합니까? 이 꼴을 보세요. 나 좀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 사는 꼴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왜 출애굽한 우리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이적을 지금 고통당하는 이 민족 우리에게는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야만 합니까? 나는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양식을 찢고, 우리 민족들은
토굴에 숨어 있고 땅굴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 꼴. 예.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불만에 가득한 그에게 지금 뭔지 모를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꽉 찬 불만을 미스터 현재 따지듯이 천사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니라. 또 지금 시비를 하나님의 천사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너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 힘을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너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힘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너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너는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원문에 보면 대라고 하는 히브리 원을 쓰고 있는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나 기드온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서요? 나무 베는 자. 난 나무꾼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나무꾼을 부르시다니. 그리고 우리 집안 므낫세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쫄보 중에 쫄보가 바로 나예요. 그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다른 집안에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무 베는 자 나무꾼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상해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응답도 받고 하나님 사랑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미워하는 것 같고 나는 정말 부족하고 못난 것 같고 이런 못난 자아상을 간주하고 사는 사람들이 소리 좀 안 나게 좀 해주세요. 신경이 많이 쓰이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너무 깊이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은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정신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나는 잘났습니다. 정말 잘났거든요. 이런 사람 별로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쩌면 이게 정상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드온의 보잘것없는 그 모습, 그 환경을 하나님 다 아시면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5대 사사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 말은 임마누엘의 축복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그 후절에 보면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겠다는 징표였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니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의 표현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마음속에 지닌 믿음이 적다고 해도 그런 믿음만 있으면 주께서 내 고난의 날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축복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예. 기도는 스스로 평가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가문도 변변치 못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성령 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너의 힘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거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나만 의지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런데 기드온이 이 말씀의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 주시고 있는 내면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뭔가 표적을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적과 싸우러 나가는데 큰 군사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에게 주신 것처럼 큰 돈을 주어서 내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게 하시든지 뭔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 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군사가 문제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큰 용사는 나에게 재산이 많고 지식이 많고 재능이 많아서 배경이 좋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참 큰 용사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환경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믿음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기댈 것도 없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하려고 할 때 가장 관심 깊게 보았던 내용은 이 부분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내가 궁금하게 보았던 부분은 11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성령 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도대체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을까? 많고 많은 장서 가운데 왜 오브라에 속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을까? 이것이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음 주에 기회가 오면 이 말씀을, 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었을까? 그 문제는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드온 같은 쫄보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해를 조심스럽게 누져 우리 미래라고 하는 흰 고래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고 성경 이야기가 나와는 무관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빛이 빚으셔서 아름답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의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